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그리워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1장을 에서 12장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대극장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 3층, 4층, 5층 6개 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살아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가 없고 우리는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한 시간 뒤에, 하루 뒤, 한 달 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와 아브라함과 아내는 이삿짐을 옮겨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에서 최초의 대단위 도시였고 세계 최강의 국가의 도시였습니다.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이 믿음은 우리가 결단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한마음하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 성경은 이 결단을 너무 높이 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앞으로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
이것이 큰 믿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까지를 향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에 지도에 보면은 저 오른쪽 끝에 보면 갈대아 우르 있죠.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 강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는 세계 첨단, 그 당시에 첨단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두 강이 흐르는 이 강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는 목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살기 좋고 문명도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명의 도시, 세계인의 도시, 여기서 점점 벗어나서 저 중간 오른쪽에 보면은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 하란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땅도 좋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저 밑으로 내려오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좋은 땅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 끝나는 이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한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땅,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것을 다 벗어나서 이제 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물이 흐르고 목초지가 있고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데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거친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은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주저앉았어요. 나는 더 못 가겠다. 내가 이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길을 왔는데, 여기서 저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기는 광야고 거칠은 땅이고 우리 양과 소를 먹이를 곳도 없고 우리 땅도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못 간다고 버텼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불확실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곳에다가 광야같이 보이는 그 미래에 자기를 맡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결국은 그 하란을 떠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의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 되면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기적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은 가다가도,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들면은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은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잠깐의 고통이 오고 잠깐의 환난이 오면은 가는 길을 멈춰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출발은 잘했지만은 가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점차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직 대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는, 시작은 좋았지만은 중간에서 중단해 있는 이 대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그 동생 둘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는 떠나지 않고 거기에 거루함으로 말미암아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직 60년이라고 하는 삶을 더 살고 60년의 인생이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중단했던 그 데라는 아직 60년을 더 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이미 신앙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205세에 죽었더라, 죽었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작은 잘했지만은 이제 이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더 이상 믿음으로 못 살겠다 하고 중단하고 변명하고 거기서 거주해 버리고 말면은 하나님도 그를 죽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그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있고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은 자,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이 언급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데려가 가지 않는 그 길을, 아버지 데려가 거부하고 가지 않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아버지가 못 가겠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갈 사람 이래 말했더니 하란의 아들 조카 롯, 하란은 갈대아 울에서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는 갈대아 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삼촌들 따라왔던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삼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 롯과 종들은 아버지 데라를 두고 삼촌들도 남겨놓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예측을 할 때에, 예상을 할 때에 야, 이 길은 쉬운 길 아니야, 거칠은 길이야, 광야 같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이때까지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데라가 나는 더 못 가겠다,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하고 버티는 바람에 이제는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누구를 축복을 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그 싫은 땅을 가는 것 같고 광야 길을 가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고 앞날이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그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출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냥 그 땅에 머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듣고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이야기나 인생 경험적인 어른들의 이야기나 눈으로 예상되는 환경이나 이런 걸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아브라함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완전하게 바꿔놓는 위대한 결단이 되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위대한 생애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 첫 번째에 나오는 사람. 다윗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이야기나 어떤 것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때야말로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약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문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문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어려운 결단이 올 때에, 이때는 바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등이 있어야, 등불이 있어야 내 발을 비추면서 여기에 소똥이 있는가, 개똥이 있는가, 혹은 밤에 뱀들이 있는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무거운 것 같고 귀찮은 것 같지만은 등불이 있어야 밤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사람은 어디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모르지만은 북극성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것 같고 프리하고 가볍게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자빠지고 저기 자빠지고 결국은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 길은 결국은 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존귀하게 사용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예상으로 전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비 한 번 내리지 않는 그곳에 비가 뭔지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는 저 산에서 배를 지어라.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 그러고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 그러고 인생을 허비한다 그러고 그래 말했지만은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지었더니 다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 40년을 돌았어요. 그 광야에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닭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다 굶어 죽을 거다. 그 광야의 낮은 뜨거운 열사, 밤에 그 추운 그 기온들을 어떻게 견디고 살 거냐?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벗기를 앞세우고 다 갔더니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얼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인생은 아무리 약해도 약한 자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군대에 다 모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라 300명만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기도원은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인생의 역사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나라가 다 바뀌었어요. 입다 같은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사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에 사는 이방 여인 룻도 가부요 가난한 자요 시어머니밖에 없고 땅 한 평 없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서 오니까 하나님은 그 룻을 들어서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말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몸 팔고 살아가는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분도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죄인들로 가득 찬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살게 하시고 그의 인생들을 다 바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받았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는 슈퍼볼을 하게 되면요, 미국 전역이 열광을 합니다.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티켓 하나가, 좌석 하나가 3,500만 원 해요. 쫙 귀퉁이에 최고 끝에 앉은 사람도 500만 원, 티켓 하나가 500만 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하나 하는데 1초에 2억이요, 2억. 이렇게 온 미국이 열광하는 이때에 미국에서 가장 약체팀 중에 하나였던 이 팀은 고등학교 감독이, 대학도 아니고 실업팀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고등학교 감독으로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그 팀원들, 약체지만은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탁 해서 우승을 한 건데, 잠깐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2년 전에 슈퍼볼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일거스 팀이죠. 이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에 2번이나 우승한 팀하고 붙었지만 이 최약체팀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독도 선수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독들은 이 선수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다 이런 말했는데, 이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입니까?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이 슈퍼볼의 MVP로 나왔던 닉이라는 사람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그리고 그 팀원들은 자기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삼고 온 천지 다니면서 이 동네 이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렵지만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시간 날 때마다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약체팀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팀원들을 높이 들어 세워서 이들의 인생의 연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고, 이들의 감독이나 선수들 전부 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과식이나 과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직장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서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다 보여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주인공들을 바꾸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에,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무서워할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고 변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돼.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왔던 사람들은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사람들은 이때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을 떴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설렁설렁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살아가면은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임받을 수 있는 기회요,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기회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나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래 몇몇 성도들과 함께 요 명지에 있는 조그마한 칼국수 집에 갔는데, 그 칼국수 집은 제가 볼 때 우리 강대상의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몇 명 왔는가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까 31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천평이나 되는 이 예배당에 50명만 모셔 예배드리라.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했잖아요.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방역은 과학입니다. 방역을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조그마한 칼국수 집에는 30명이 있고 직원들과 사장하고 카운터 보는 사람 40명 가까이 있고 1000명이나 넘게 1000평이나 되는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는 500명도 아니고 50명만 1%만 들어가라. 이거는 과학이 아니죠.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저 강화문은 차 한 대에 한 명 타가지고 9대 이상 다니지 말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에는 막 추석에 꽉꽉 가지고 다 타서 밀리는데, 놀이 동산에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돌다가 돌아가는데, 방역은 방역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정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내 사상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념도 있고 생각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로마 시대에 불에 타 죽으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저 지하 동굴에 들어갔어도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일제시대도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도 교회가 문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용 플루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에볼라가 왔을 때도 문 안 닫았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확진자가 많이 생겨도 수월이고 무엇이고 다 예배 다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서울에 몇 명 확진자 생겼다고 전국에 다 올 수도 없이 시킨다. 이거는 방역이 아니고 명백한 정치란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는 정치적이지 방역이 아니구나. 방역을 하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7대 수칙을 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가, 마스크는 다 하고 있는가, 손소독은 하고 있는가, 거리뛰기는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못하면은 계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안 되면은 가난한 교회는 방역을 소독도 해주고, 이게 방역이지.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데 다른 놀이동산 어디는 꽉꽉 음식점에 꽉꽉 차가 있는데 교회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방역이 아니고 정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바뀌면은 우리 인생도 바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주인공들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당에서, 대극장에서, 중등부, 고등부실에서, 또 우리 청년회실에서, 초등부실에서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